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14장 말씀은 어제 1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식적인 거라고 할까요? 어제도 허리띠, 포도주, 가죽 부대 등등을 얘기했는데 상식적인 이야기, 과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것 같지만 어쨌든 과학적인 이야기,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물론 어제도 예시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그 물건이나 이런 사물을 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없던 일을 예화로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을 가지고 예화를 드시는 건데, 오늘 14장 본문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과학적인 사실, 가뭄에 대해서 가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것, 비가 오는 것, 이것은 다 지금이야 우리가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과학 이론인데, 그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허락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씨,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날씨죠. 날씨에 속하는 거죠. 날씨는 대표적인 신의 영역입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죠. 장마 기간이지만 장마 기간 같지 않다가 지금 또 장마 기간처럼 보이는데, 이 비도 길어봐야 내일까지 오고 만다라고 합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또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이 날씨, 비가 오고 안 오고를 포함해서 모든 날씨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신의 영역입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기후제라든지 등등,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려달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를 그쳐달라라고 어떤 이런 종교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장마 기간인 지금도 비가 안 와가지고, 장마 기간인데 비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난리였지 않습니까? 어제 비가 잠깐 많이 왔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비를 달라고 인간들은 신에게 요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서도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그때 그 시절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레미야가 아니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열왕기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사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주시냐,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 논쟁과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전투 사건, 갈멜산 전투 등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14장에서도 보면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날씨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 돈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상청에 들어가서 날씨를 확인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활동하게 될 경제활동, 돈을 벌고 말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날씨는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날씨는 돈이 됩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경제의 흐름을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날씨의 주관자이신 어떤 신의 영역을 왜 우리가 이걸 굳이 탐구하려고 하냐면, 날씨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 신이 이것을
결국 돈의 흐름을 잡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유대 땅에 왔단 말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이 가뭄이라는 것이 찾아왔는데, 이 대표적인 구약 성경 우리 앞에서 보면, 율법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이 가뭄,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비를 안 주십니까?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이미 앞에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장마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크게,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크게 두 번 장마 기간이 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개념과 늦은 비라고 하는, 비가 1년에 두 차례 걸쳐서 좀 많이 오게 되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골고루 내려줘야, 즉 장마 기간이 있어야 그들의 곡식, 결실이 풍성하게 맺힌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비가 안 오면, 우리 장마 기간에 왜 비가 안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장마 기간에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면 가을 추수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반갑게 생각하고, 물론 좀 집중호우 내린 곳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비가 있어야지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이 안 굶어 죽을 수 있다. 물론 한 번 비 안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굶어 죽고 그럴 나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로 이 가뭄에 대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그렇다면 왜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엘리야 때처럼 왜 이렇게 가뭄을 그 유대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유다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율법에 예고된 그대로예요. 이게 빗나가는 게 없는데 공식입니다. 공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대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가뭄까지 이어진 거예요. 비가 한두 번 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뭄은 아주 중한 가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것도,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아주 민족적인 죄악, 집단적인 죄악, 집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 물론 한두 가지 죄에도 우리가 예민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런 민족적인 가뭄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시려면 정말 이 죄악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많고 특별히 누적이 많이 되었는지, 여러 세월 동안 질과 양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지금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 지금 가뭄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연 이상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이제 파악하고 지금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이 뭡니까? 기도 사역입니다. 중보 사역이에요. 중보 사역.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말씀드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기도 사역, 중보 사역,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전해서 또 다시 한번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리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14장 7절에서 이렇게 범죄를 고백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한번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는가? 우리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안 속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속는다라는 거예요. 안 속는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여러 번 속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회개기도, 중보적 회개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7절에서 타락함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1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뭘 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중단 요청.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사역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금식, 번제, 소제, 이런 각종 종교적인 방식,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장치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제도 아닙니까? 제도로 마련해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모든 종교적인 방식을 동원해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심지어 금식과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이걸 활용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만 전술이죠. 기만. 하나님을 오히려 기만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 할 때만 하면 된다라고, 이 의무만, 그래 뭐 한번 금식해주지, 한번 번제 드려주지, 한번 소제를 드려주지,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고, 율법은 안 지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어기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적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이러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중보사역, 예레미야 너 중보사역 하지 마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지금 7절에서 회개기도 했던 이유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려 주셔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11절에서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고 결론적으로 뭘 하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물론 그 원인 가운데는 예레미야만 멀쩡한 선지자였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14절에서 쭉 이유로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평안을 외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수많은 평안하다 괜찮다 이래도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죄악을 가진 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를 끝내십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서 끝냅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관두겠습니다. 선지자 나도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22절만 읽겠습니다. 22절만 읽겠습니다.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뭐 하셨죠?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깁니다. 뭐 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중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그만큼 기분 나쁘다는,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더군요. 진짜 중보 사역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중보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수많은 선지자가 이때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 누구밖에 없었어요. 지금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다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의 선지자들은 다 헛소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일한 중보자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한 번 더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중보 사역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전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먹고 좀 더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 진짜 이게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진짜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되는 거 압니다만,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21절 읽지 않았지만 눈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 진짜 만능 기도 문구입니다. 만능. 나를 위하여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곧 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다 이거 하나님의 명예.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죽으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으니,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 스스로 안 하셔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언약,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지금 가뭄 상황,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우상을 찾고 바알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 비를 내려주소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알고 있다. 누구? 선지자, 중보자 역할 감당하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우리는 이 문제가, 이 답이 누구에게, 이 가뭄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까? 날씨의 문제, 돈의 문제, 모든 흐름의 문제, 이 세상 만사의 흐름의 문제,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름의 중보사역,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나름의 중보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 사도행전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시점이 우리 사도행전 5장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오신 다음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때 당시는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령 강림 이후 직후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방언기도가 나올 그런 수준의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공동체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지금 이 공동체, 신약 성령 충만했던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을 속이는 문제, 하나님을 기만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을 속이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속이고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했다 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만한 게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앞서 살펴본 유다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똑같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상숭배 왜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어떤 문제까지 가게 됩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아예 죽어버리는, 좀 더 잘 살고가 아니라 진짜 살고 죽는 문제까지 이렇게 내려가 버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기만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도 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역이 끝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요즘같이 만약에 우리 일반 지금 교회 가운데 이런 일종의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릴걸요. 아마 조사 나오고. 그렇지만 신약 시대 때 아주 중요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성령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12절 이후로 보시면 오히려 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런 각종 은사와 기적들,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더욱더 왕성히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봤죠. 중보적 사역을 예레미야가 감당하기를 그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보적 사역을, 기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사건이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으로 있다고 해서 기도가 끊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끊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듣고 예배한 일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인 방법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육체의 욕구대로 그냥 그 순간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했다가 마음을 다시 잡았던 것 같아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이런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뭄의 문제,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 이건 다 자연적인 문제인데 이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 혈육의 문제, 성정의 문제로 안 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다른 날주 본문 마태복음 28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8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까? 무엇을 근거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이것을 감당해야겠죠. 이것을 전해야겠죠. 예수의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한번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게 자연의 그거예요. 자연적인 과정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유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연적인 이 현상을 거슬러서까지 자신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연약함을 인지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또 예레미야가 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들의 백성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질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연적인 것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라도 지금 자신의 중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케 된 것이 뭐예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예수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복음 사역이 주어졌습니까? 중보 사역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중보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레미야처럼 우리 보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중보 사역을 오늘 하루도 또한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